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은혜라는 이 단어를 제가 지금은 선물이라는 개념의 큰 개념의 범주 안에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만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값없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선물의 가치를 받는 사람의 자격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은혜로 값없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의 선물을 주시지는 않겠죠. 선물이라는 것은 본디 그 선물의 가치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럼으로써 점점 더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변화는 지난번에 약 한 달 전 되겠는데요. 살펴보았듯이 신분의 변화에만 한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성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선물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신분이 이제 바뀌었으니 내가 할 일은 이제 끝났고 너희들의 삶 스스로 책임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으니 이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하반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점은 한 가지인데요. 바울이 지금 육신과 영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즉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육신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에게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다양한 뉘앙스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인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인간의 신체, 이 바디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바울이 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을 의미하는데요. 곧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옛 시대에 속한 사람, 죄에 대하여 종노릇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육신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항상 세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바로 율법과 죄와 사망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의의 열매와 선한 열매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을 위한 열매만을 맺을 뿐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목록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사망을 위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왜 이런 열매들만을 맺을 수밖에 없을까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음으로써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단지 선물 받은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신분만을 바꾸는 그런 나약한 수준의 선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인격을 바꿀 정도의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곧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사망을 위한 열매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 삶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변화를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와는 정반대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바울은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열거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정반대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변화를 알고 계십니까? 이 변화가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듯이 죄악 중에서 출생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선행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만 봐도 그렇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타인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없지만 저에게는 2명의 어린 조카가 있는데요. 이제 첫째가 5살이고 둘째가 이제 3살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 첫째가 둘째를 볼 때마다 뭐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고 뭐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둘째가 수유를 하고 있으면 달려와서 쭈쭈 먹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둘째가 혼자 누워 있으면 달려와서 머리를 때리고 밀치고 발로 배를 밟고 때리고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매우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고 문명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죄를 지으며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교육과 기술과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달한 오늘날과 그렇지 않은 과거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어 의와 생명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죄와 율법,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살 버른 8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옛날에 안 좋은 습관들을 행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이 쉽게 변하냐? 이런 말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쉽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충격을 받을 정도의 큰 경험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설령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바뀐 모습일 뿐이며 바뀐 그 모습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써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과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것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 어떤 신비한 힘이 나에게 작용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단순히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식의 어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빌립보서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표현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소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둘 다해서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이후의 삶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너희 알아서 하라,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의 삶, 너희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신분이 변화된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어떻게요?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를 주시고 거룩한 것에 대한 소원함을 주시며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 곧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그냥 영적으로 탁월한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의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23살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면서 제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회심하기 전,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제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의 삶은 저는 당연히 예수와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와 교회와 상관없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었고 그 친구들로부터 저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저의 가치관과 행동이나 말 모두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을 쌓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에 그저 사로잡혀서 살아갔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저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이제 말을 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10원짜리 욕은 물론이고 온갖 동물들을 다 소환을 하면서 그렇게 욕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또 부끄러운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술을 또 마셨고 그러면 또 부끄러운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군대에 23살에 전역을 했을 때 이제 밥을 먹다 보면 네가 교회에 가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다라는 말을 정말 심심치 않게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인상을 찡그리고 귀를 막으면서 대놓고 듣기 싫다는 것을 제스처로 취하고는 했습니다.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청년부 예배에서 담당 목사님이 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도 친구와 함께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꺼내고 그때 당시에 무슨 프로축구 경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것들을 틀어가지고 히히덕거리면서 제일 뒤에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참석하게 된 여름 수련회 때 제가 회심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습관적으로 욕을 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가지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자리를 이제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저거 와이라노? 이렇게 말입니다. 친구와 만나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이제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 만나서 노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친구와 노는 것보다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고 제 주변에는 이제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중고등부나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내 친구니까 심심할 때마다 나랑 놀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도 하고는 했었는데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이제는 즐거워졌습니다. 누가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죄를 싫어하게 되었고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진리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작은 왕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 헌신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가끔 과거와 현재의 삶을 비교하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나의 의지와 이 세상의 자원을 통해서는 변화되지 않는 존재이지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며 살아갔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거룩한 것에 대한 소원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자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소원과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기이하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소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과 열망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으키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의 소원과 소망과 열망을 일으키시는 이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후 곧바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만큼 깨닫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혹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기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설득하시며 거룩한 욕구를 제공하사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와 야망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인지하는 것,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고 그것을 행하는 나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거룩한 소원과 행동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또 발견하며 살아갈수록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민감하게 반응할 때 이루어지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는 연약한 몸,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느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가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꿈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걸어라 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날마다 깨달으며 성령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